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봉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에서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복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오늘까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회상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연속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회고가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날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보면 사람은 참 변하지 않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좀 올라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 그 백성들이 참 목이 곧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이 곧다라는 말은 이미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인데 그 교만함이 끝이 아니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부분만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행한 우상을 섬겼던 모습도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베라, 바사, 기브롯, 핫다와 이런 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도 회고하고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표현은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보다 2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안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문득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고 그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변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많이 변화가 되고 좀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갖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돌아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광야 생활이니까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진수성찬의 풍족함을 누릴 수는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그 소망을 찾는다면 저는 결국 25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그 기도다, 그게 소망이다라는 답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지 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내가 그 백성들을 보았는데 너무 한심하다, 목이 너무 곧다, 왜 이렇게 나를 거역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니까요,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합니다. 내용이 나오죠.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망이 있고 그 백성들이 뭐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그렇게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제는 처음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 백성들을 보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는 좀 이 구절에서 좀 마음에 와닿고 인상적인 표현이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27절의 끝에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1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물론 이렇게 같이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한심하고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그런데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보지 마십시오. 예, 그렇죠? 이 백성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형편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 백성들은 보지 마십시오. 거기 앞에 악과 죄를 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냥 흘낏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아예 모세가 그러면 그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 언약도 그 조상들이 대단해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과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26절에서도 그 백성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든 뭐 가나안 백성이든 결국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허락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2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27절, 26절 말씀과 동일한 건데요.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깨달고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서 소망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해답을 백성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백성들은 회개할 겁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런 용서하십시오. 물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백성들은 아예 적게두고 저 백성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인자, 그분의 자비하심,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물론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좀 변해 보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물론 그런 결단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다. 그것만이 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죠. 제가 오늘 1, 2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40주 40야 올라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그 기도가 단순히 그 시간만이 아니라 아마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모세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모세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제가 주일학교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우리 주일학교를 좀 살펴보면서, 야,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학원 가고, 그리고 시간 되면 학교 이제 방학이니까 밤새워서 이제 깨어있고, 그리고 막 아침 7시, 8시에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11시에 일어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세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또 이 악한 이 세대에, 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을 보니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을 알할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백성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해답은 주의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와 또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부서들의 겨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도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